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입니다. 오늘도 박목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 좋아요 많이 좀 눌러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더 힘이 나거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고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큐티가 그날 당일날만 꼭 읽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 거 다시 돌아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 해당되는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짧은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앞에 이제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요, 사무엘하 21장과 22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당시에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부하들과 급하게 몸만 피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무기도 없었고요,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뭐 잡혀 죽기 전에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놉이라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아히멜렉은 당시에 먹을 게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건 없었고 하나님께 바쳤던 빵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때가 지나면 이제 이렇게 유통기한 되듯이 이렇게 교체하는데 그 바쳤던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빵을 나누어 주어서 그걸 이제 먹고 힘을 내게 되죠. 또 무기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다윗이 무기가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침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힘을 얻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마침 이 곳에 도액이라는 이 에돔 사람이 사울의 부하인데, 이 사람이 여기 기도하러 와 있다가 이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알고 그 길로 쪼르르, 또 이 인간이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는 안 하고 말이죠, 쪼르르 사울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붙잡아 와서 부하들에게 이제 신문을 하고 그리고 부하들에게 죽이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다른 신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죽이는 것을 이제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도액에게 시켰더니 이 도액이 지가 이제 밀고도 지가 했고, 또 그러니까 이 참에 이제 공을 한번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울 앞에서 제사장, 이제 이 사람 제사장 85명의 제사장을 모두 다 무참하게 삭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살던 성의 사람들을 막 이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시는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악인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의인들의 모습을 이 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강할까요? 강력한 힘을 가진 악인들,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의인들, 과연 누가 강할까? 이걸 이제 시를 통해서 보게 되겠죠.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센 자여, 왜 당신은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까?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으스대고 다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의인들을 괴롭게 하고 파괴적인 일들을 저지릅니다. 당장은 너무 막강해서 이 권력이 막 영원할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힘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요즘 뭐 학폭으로 뉴스에 매일 누구도 학폭했다, 연예인 누구도 했다, 스포츠 스타 누구도 했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막 너무 착해 보이는 연예인들인데 학교 다닐 때는 과거 학창 시절에 막 아이들을 괴롭히고 동료나 선후배에게 말 못할 짓들을 저질렀다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죠. 근데 뭐 여러분이나 저나 학창 시절을 겪어왔지만 분명히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학폭 피해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겪었을 어떤 그 상처, 고통,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이라도 막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악한 짓을 하면요, 그건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겁니다. 학폭 가해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묻히겠지. 피해자들이도 우리들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맞았던 애들도 다 잊어버리겠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맞은 기억은 잘 안 잊어버려집니다. 제가 맞고 다녔던 건 아닌데요. 어쨌든 잘 안 잊어버려져요. 당한 것은요 잊혀지질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악했던 모든 악행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사울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막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해요? 못된 마음으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도액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더 강해 보이는, 당장에 더 강해 보이는 사울 편에 선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까지 죽이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다윗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지금 뭐 대단한 것처럼 굴어도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 눈밖에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갈 뿐이에요. 하나님 눈을 벗어났으면 이제 끝입니다. 지금 당장에 끝나지 않아 보여서, 아직 힘이 있어 보여서 그렇지, 그것은 이제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죠. 2절부터 보시면, 당신의 혀는 파멸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된 일을 하는 자여, 당신의 혀는 날카로운 면도날 같습니다. 3절에 당신은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좋아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셀라. 4절 당신은 온갖 해로운 말을 즐기며 거짓말하는 혀를 좋아합니다. 이 시가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되게 뭐 좀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확 와닿을 것 같은데, 그죠? 너의 혀는 파멸을 만들어내고 너는 거짓된 말을 하고, 어쨌든 여기는 이제 악한 자들이 왜 그렇게 강해 보이는가?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무기가 3가지가 소개가 되죠. 첫째는 악한 혀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혀가 있어요. 도액이 그 혀로 말 한마디 한 것으로 85명의 제사장이 죽었죠. 악한 자들의 그 악한 혀는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의인들의 생명을 막 위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악한 일과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악한 자들인데 선한 마음 가진 악한 자, 이런 거 없어요. 또 악한 자들인데 정직한 스타일 없습니다. 영화들 보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데, 영화들 보면은 막 살인마, 아니면 무슨 뭐 청부살인자, 아니면 뭐 조직폭력, 조폭,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리, 뭐 자기들의 어떤 막 그런 뭐 꼬마애를 막 아끼는 마음, 레온 같은 영화에 보면.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 그건 영화죠. 영화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요, 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일을 하면서 정직하거나 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없죠. 자기들끼리 의리, 자기들끼리 사랑, 그거는 사실은 드러내놓고 보면 악한 짓이죠. 악한 자들이 성품도 악합니다. 그들은 악한 것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가진 무기고요. 마지막 3번째 무기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혀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거짓말이라는 표현은요, 혼자서가 아니라 협력해서 사기를 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혼자서 악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마음을 맞추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 악함이 더욱더 강하게,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자들이 강력한 힘으로 선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들의 힘만 믿고 있는 그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영원히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낚아채어 집 밖으로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당신을 뿌리째 뽑아 버릴 것입니다. 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을 영원히 망하게 하실 것이고 악한 자들을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6절이죠. 의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웃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들이 멈출 줄 모르고 폭주하는 동안 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들을 비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웃느냐? 7절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믿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면서 점점 힘을 키워간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의인들은 악인들이 막 폭주하고 있을 때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저 까불고 있는 저 사람들 보십시오. 저 하나님 떠나고 자기 힘, 자기 재산 믿고 까불고 있는 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왜 보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그들을 처리하실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고 선언을 하는 거죠. 여기 비운다는 건 꼴 좋다, 고소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힘과 재산만 믿고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들이 받는 심판으로 이제 본보기가 될 날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들의 운명은 어떤가? 시인의 운명은 어떤가? 의인들의 운명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의인들의 결심을 노래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8절부터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나무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언제까지나 굳게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내가 언제까지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것은 주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올리브나무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다 끝나는데요. 올리브나무는 아마 굉장히 이제 울창하고 무성한 그런 이제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결국에는 지금은 약해 보여도 우리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가득 이곳을 메울 것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악인들 지금 강해 보이는 당신들과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당신들은 다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점점 강하고 크고 왕성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를 보면서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외적인 어떤 그런 힘이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 어떤 학폭이나 또 이런 문제들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들을 겪거나 또 친구 사이에 갈등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특히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물론 그런 문제들을 우리 가까운 선생님, 부모님 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빨리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해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위축되고 그냥 가만히 멈춰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그럴 게 아니라 시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정의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 모든 악행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이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내시고 그냥 가만히만 멈춰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서 기쁘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날을 나에게도 빨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